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또 다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예배가 되지만 특별히 성직을 수여하는 이 예배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그 순간에서부터 흘러내려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므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성직자를 세우는 귀한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뜻깊고 또 귀한 예배가 될 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 어떤 예배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안수하여 세운다라는 것은 참으로 오늘 안수를 받는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안수를 받는 이 세 분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하늘에서도 잔치 이상으로 참 즐거워하시는 귀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세 분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큰 영광의 시간, 기쁨의 시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노예 해방을 주도했던 링컨 대통령,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금도 뒤따라가고 싶은 위인으로 일컬음받는 사람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위험한 순간순간에 영국이라는 나라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결국에서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부터 다시 뻗어나가서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바꿀 수 있게 만들었던 윈스턴 처칠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이제 일본에서 그 압제당하던 시간을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하고 또 자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역할을 했던 김구 선생님이나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어집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굉장히 빨리 바뀌는 시대입니다. 가령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지혜가 어떤 것들은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빨리 바뀌고 변하여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나 지혜가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위인전을 읽고요 어른들은 위인들을 새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시대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지나간 시대였지만 이미 살아간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설계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 거울을 삼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대의 사람이지만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살아온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내 삶을 설계하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서 그 사람이라면 그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떠올리면서 거울을 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하여서 또는 이제는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연세에 이르러서도 혹시 여러분만의 위인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앞으로의 나의 삶을 설계하고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거울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마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 그런데 한 사람의 더 중요한 위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의 삶을 설계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비추는 거울로서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삶을 설계하고 나의 신앙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앙의 위인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을 가르치면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꼭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누구나 알아들을 만한 거창한 분이 아니어도 된다.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분도 괜찮지만 그러한 위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내 삶의 목표의 모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분의 신앙은 내가 정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분의 목회는 내가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는 목회다라고 여길 만한 신앙의 위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안수를 받는 우리 세 분은 혹시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목회를 해가면서 또 앞으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라볼 만한 분, 모델로 삼을 만한 분, 내가 잘 되어갈 때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이라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비추어볼 만한 그런 위인이, 그런 신앙의 또 목표의 모델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꼭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나만 아는 목사님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라는 우리 앞에 있었던 목회자가 쓴 서신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아마도 마음 가운데 그 한편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델,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아마 주저없이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온 땅을 향한 복음 전파의 초석을 다졌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들이 그가 때로는 힘들었고 어렵고 그리고 옥에 갇혔던 모든 일들까지도 오히려 그의 위대함을 가리기보다는 그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위대함을 빛내는 일들로 만들어간 그러한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닮아갈 만한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도 바울,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과 같은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오늘 마치 삶의 마지막과 같은 이 바울의 고백의 중심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위의 면류관. 위의 면류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세상 일들보다 영혼의 일을 제일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기로 이제 주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가는 오늘 안수를 받는 세 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을 참으로 존귀한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사모하고 받을 만한 것. 이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세 분,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는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과 같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모두가,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는 세 분이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열심히 힘쓰고 꼭 그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 선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선하다는 말, 좋다라는 말. 제가 익숙한 구약에 보면 to라고 좋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는 선하다, 우리말로 옮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하다, 좋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착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다 괜찮다 이야기하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하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선함과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 착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건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라는 것에 맞추어 가면 그게 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것에 맞추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움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것 보면요, 선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선한 것도 싸워야 이루어집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만큼 위태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특별히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증거합니다. 이것은 마치 싸움과 같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싸움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싸움에 피곤함을 느끼고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싸우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지킬 것이 있을 때, 행할 것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때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각오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결코 쉽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때로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싸움까지 해가면서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 오늘 안수를 받는 세 분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직에 부름받아서 그 성직을 감당하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행하기에 쉬운 경우도 있지만 사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땅에서 그 행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그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멸관을 위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멸류관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살면서 과정이 중요해서 중간중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은요, 말 그대로 중간 정산일 뿐입니다. 중간 정산이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 그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요, 그 이전에 받았던 모든 평가까지도 다 도루묵이 됩니다. 다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류관은, 상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위하여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가야 한다. 중간에 그만두어서는 멸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그가 끝까지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 참으로 위태하고 어려운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이 고백, 이것이 오늘 이제 성직으로 부름받는 세 분의 그러한 마음과 그리고 신앙의 결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임직의 예식을 기다리면서 우리 세 분은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예비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위하여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분도 있고, 이 시간이 결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까지 무수히 드렸던 다른 예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분명히 세 분에게는 마음에 무언가 특별한 결심이 있는 중요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품은 그 마음, 그 결심,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황은 그것을 우리에게 녹록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들어 놓고요, 그것을 계속 바꾸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너희가 믿는,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신앙은 고리타분한 옛날의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 역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안수를 받는 임직을 하는 세 분은 오늘 가진 이 마음을 끝까지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 믿음을 지켰다는 것. 목회자는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지만, 우리의 복을 시기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기 원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해도 제일 앞에 서 있는, 제일 앞에 선봉을 쓰는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제일 많고 쓰러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처럼 목회자는 그 영적인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목회자를 쓰러뜨리기 위한 여러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리고 끝까지 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초입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안수식을 때로는 참여하고 또 함께 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안수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들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이 안수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이제 이 복음의 일을 해 나갈, 또 영적인 전쟁의 제일 앞에 설 그런 목회자들 안수해서 오늘날까지 교회를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서 세운 그 사도들이 또 그 이후에 이어갈 목회자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안수하는 이 자리까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영적인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안수의 예식은 정말로 특별한 예식이요 또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세우고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시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안수를 받는 세 분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일, 그 일에 가장 앞장선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의 확신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루실 소망의 확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귀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의의 멸류관, 우리 모두가 사모할 만한 참 귀한 것이지만 오늘 임직을 받는 이 세 분이 정말로 끝까지 바라보는 오늘 바울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백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소망하고 또 받았던 의의 멸류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것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 오늘 주님 앞에 세움받는 이 귀한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의의 멸류관을 받아 저 천국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